예전에 영국의 한 연구기관에서 세계 102개국을 선정을 하고 한 4만여 명을 설문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 그걸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보셨습니까? 1등이 뭐였죠? 자랑스러워 하셔도 좋습니다. 1등이 바로 엄마였어요. mother였습니다. 엄마라는 이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1등이었어요. 2등이 뭐였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정, 패션이었어요. 이제 3등이 웃음, 미소, 스마일이었고 4등은 나올 때쯤 됐죠. 사랑, 러브였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 보면 한 70개의 단어를 선정했는데 한 중간쯤 가다 보면 빵도 나오고 뭐 생활용품, 우산도 나오고 거기 호박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 70개 중에 67위가 뭐였냐면 딸꾹질도 나왔어요. 그게 아름다운 단어랍니다. 그런데 70개가 다 선정됐는데 뭐가 안 나왔어요? 아빠가 안 나왔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설문조사했을 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세계적인 이미지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세계의 모든 이미지들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이렇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 사실 한국은 할 말이 없죠. 한국 사회는 워낙부터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문화권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도 롤모델이 없습니다.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하는지 늘 몰라서 헤맬 때가 많죠. 또 지역마다 색깔들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이분이 자신 아버지 목사님이셨지만 또 경상도 분이시니까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집안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창세기적 영성을 가지고 사셨대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습니다. 창세기적 영성이 뭔가 그랬더니 밥 가져와 그러면 엄마가 밥상 가지고 탁 들어오시고 물 그러면 자녀들이 막 일어나서 물 떠오고 그래서 너무 그냥 재밌어서 웃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왜 창세기적 영성인가 그랬더니 창세기 1장과 같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고 궁창이 있으라 하면 궁창이 생기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왜 아버지들이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아직 방법을 많이 못 찾고 있죠. 그런데 이 열정과 오늘날 특히나 좋은 아버지상, 착한 아버지상을 많이 고민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들은 제가 보기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10위권 안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잘 찾지 못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는 사랑 때문에 아이들을 힘들게 할 때도 있죠. 내 방식대로 사랑하겠다고 해서 오히려 아이들을 숨막히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아빠 모습 보여주겠다고 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킬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참 안타까운 기사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아빠 찬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단어가 너무 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찬스가 뭡니까? 특히나 이 정부의 인사 검증들, 고위 어떤 장관급 인사 검증들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저런 비리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취업 비리, 병역 비리, 입시 부정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물론 자녀들을 향해 내리사랑이라고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눈 감은 사랑들, 그런 어떤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회적인 공정성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특혜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왜 사회 문제인가요? 듣다 보면 화가 나죠. 누구는 자녀 사랑하지 않아? 화가 나죠.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준 그런 힘을 가지고 자기 자녀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화가 나죠. 근데 화가 나는 것으로 넘어서 지금 아버지들이 오히려 더 의기소침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 우울감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기사를 볼 때마다 화도 나는데 나는 이럴 만한 힘도 없구나. 우리 자녀들 도와줄 만한 힘도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오늘날의 아버지들은 자리매김하는 것도 힘들지만 참 자신의 마음도 추스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버지들이 항상 미안해를 달고 산다잖아요. 속으로도 항상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보통 아빠여서.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힘이 없는 아빠여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얼굴이 철면피였어도 아니고 제가 무슨 힘이 있었어도 아니에요. 물론 어떤 분들은 속 모르고 말씀하세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다 따님들이라 군대 걱정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속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첫째 아이가 아빠 나는 커서 군대에 한번 지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속이 새까매졌던 적도 있습니다. 앞날은 깜깜한 것 같고 제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삶은 계속 불안하겠지만 그러나 미안하진 않아요. 그 이유는요. 우리 성도들은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화를 낼 수는 있어도 위축될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 누구보다 강력한 아빠 찬스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우리는 해봐야 무능하든지 조금 하면 유능한 겁니다. 그러나 전능하지 않아요. 오직 전능하신 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된다는 사실은 가장 큰 복음이고 은혜고 이것이야말로 특권입니다. 우리 이 땅의 아버지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우린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의탁하는, 맡기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셔서 내 신앙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구보다 또한 많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용사들, 우리 기도하는 가정들, 복이 있는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롤모델로 삼을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사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자, 아버지들의 롤모델이죠. 이 사람은 빛을 비추인다, 빛을 비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들은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하루의 일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은 밤이고 자녀들과 아내의 마음이 밤일지라도 아버지가 찾아오면 좀 따뜻함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모여들고 대화가 시작되고 한번 웃을 수 있는 아침을 주는 빛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어둠을 몰고 다니세요. 어둠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초인종 누르면 바로 자녀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끼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두려워하죠. 그리고 마치 어둠이 찾아온 것처럼 밤이 된 것처럼 모두가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갑자기 잠을 잡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아버지는 늘 그 가정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또한 빛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가정의 빛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세상에도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웃고 인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나 존경했던 회당장이었다고 말합니다. 회당장은 무엇입니까? 당시에 성전이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바리새파 중심으로 곳곳에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회당들이 생겼습니다. 그 회당들 안에는요, 각 회당들마다 조직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이 있고
그 밑에서 모든 예배의 순서들을 결정하고 안내하고 도와주는 그런 핫잔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랍비, 우리가 아는 율법을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신도도 있는 거겠죠. 다시 말해 조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당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일에 목숨 걸어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존경해야 회당장이 됩니다. 장로급에서 선출이 돼요. 이 사람은 율법에서도 전문가고 회당을 위해서도 누구보다 본이 되어서 섬겼던 헌신하는 일꾼이었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합니다. 아버지들처럼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또 별 뜨면 그때 퇴근하는, 자녀 얼굴 볼 시간이 없었던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우리 딸 아파요. 그러나 너무 바쁘니까 듣는 둥 마는 둥 그냥 회당으로 갔을 겁니다. 이틀째에도 여보, 우리 딸 아프다고요. 아유, 아이가 한두 번 아프나? 오늘쯤 되면 나을 거야. 무턱대고 그냥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 또 회당으로 갔을 겁니다. 3일째쯤 되었을 때 이 아내가 울며 얘기했겠죠.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 아빠예요. 우리 딸 지금 죽어가요. 그때 정신이 들더니 딸 방에 갔더니 열이 펄펄 끓고 숨이 거칩니다. 죽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미안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나? 내가 정말 아빠 맞나? 생각했을 겁니다. 좋은 아빠라서 그런 마음들이 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을 겁니다. 예전에 유영모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을 밑자를 아래 밑자로 얘기해서 밑 아래의 소리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믿음은 성도님들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할 때 그때 티나지 않습니다. 언제 드러나냐면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삶이 곤고해질 때, 세상에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율법의 전문가, 가르치는 자였지만 이 순간 되자 예수님 없는 사람이 무슨 믿음이 진짜이겠어요. 마구 지성으로 쌓아 올린 그 믿음은 계속 흔들렸을 것이고 다 무너졌을 겁니다. 결국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괴로웠을 겁니다. 딸아이의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랍니다. 유대인들의 법을 보면 12살 정도 되면 이제 결혼이 가능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막 꽃 필 나이예요. 우리 아이 지금까지 꽃 한 번 못 펴보고 이제 막 꽃 필 나이인데 이렇게 무능한 아빠 만나서 죽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이 순간에 기억났던 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과는 선을 그었죠.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요. 만나면 변론을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이 사람은 신기했거든요. 다들 선을 그어서 자기도 가까이는 못 갔지만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기적을 보면 율법에 또 수없이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아의 특징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기억나서 예수님께 지금 달려가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사라서 합니다. 목사는요, 목사도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겠죠. 저도 때로는 병 때문에 아플 때가 분명 있습니다. 목사의 가정도 문제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러나 목사이기에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또한 공평하게 빛과 그림자도 다 주시지만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이 있지만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시험 드실 때도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대. 아유, 목사님 가정 자녀들도 뭐 시험에서 꼴등하더라고. 이런 이야기 들을까 봐 제가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다 보면 또한 괜한 시험에 들까봐 얘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이 회당장으로서 그가 자신의 딸이 아프다는 걸 얘기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장벽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두가 선 긋는 저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건 지금까지 쌓아 올린 것을 다 내려놔야 할 아주 대단한 용기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아버지였던 거예요. 좋은 아버지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전에 지금은 소천하신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박사님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성인이었죠. 자, 그런데 이분이 하나 무엇을 모르겠냐면 영성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란 게 뭔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지성인들은 모르면 그냥 없다고 얘기하면 돼요. 자존심이 있어서. 늘 그냥 없다고 우기며 살았는데 자기의 딸이 신앙생활 하더니 목사가 됐죠. 이민아 목사님. 근데 그 딸이 불쌍하게도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얼굴은 파리해져 가고 죽어가는데 아빠 좋다고 와서 같이 또 지내고 그러면서 아빠에게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전도하고 평안하게 웃고 항상 유머를 날리고 이 딸아이를 보면서 뭔가가 있구나. 마음이 열렸고 교회를 나가고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남은 평생을 이분도 암투병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는 분이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플런지. 영어 단어 중에 플런지라는 말이 있다. 지성인들아 들으라.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생을 붙들어 플런지, 무언가에 확 담아버리는 것. 우리 인생을 붙잡아 놔서 확 담그실 때가 있다. 다시 말해 영성은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성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면 확 붙들어 은혜의 바다로 우리를 확 잠그신다. 그 은혜 우리가 누려야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언제 그렇게 담그시느냐?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되는 절망의 계기를 만났을 때 담그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회당장이 이 정도 아니면 가장 약한 부분이었던 자녀 건드리는 이 부분이 아니었다면 예수님께 나갔겠습니까?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 따라다니던 한 동생이 있어요. 교회 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참 본이 되어 열심히 섬기시던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가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분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사실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했답니다. 그냥 안에 따라서 약속해서 그냥 다녔던 것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 마음 흔쾌히 인정하지 못했고 기도할 때마다 사회에 명망이 있어서 누구 앞에 무릎 꿇어본 적이 없어서 무릎 꿇으라 그러면 싫어서 빨리 교회 밖으로 나가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따라다니던 그 동생, 자신의 아들이 한번 사고를 당하거든요. 사고 당했을 때 의식을 잃었어요. 큰 사고였어요. 그때 그 소식을 전화로 듣자마자 혼자 평일이었는데 교회 기도실로 들어왔답니다. 깜깜한데 그냥 들어와서 바로 무릎 꿇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저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참 그렇게 저녁까지 기도하는데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정신없어서 이제 전화했다고. 아들이 의식을 찾았다고. 언제냐 그랬더니 무릎 꿇은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자녀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또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이구나.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또한 나를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자녀를 건드리지 않고 때로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야이로는 이 딸 때문에 주님 앞에 완전히 플런지 됐어요. 엎드렸습니다. 믿음이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서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가는데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 말씀 아시죠? 이 이야기가 이제는 잘 퍼즐처럼 맞춰질 겁니다.
중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회당장 그리고 예수님 이 스타들 둘이서 움직이는데 지금 인파들이 몰려들었겠죠. 그 집까지 가는 길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밀고 당겨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갈 길을 멈추시더니 누가 나를 만졌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신기해서 다 밀고 당기는데 누가 만졌다는 겁니까? 아니, 믿음으로 만진 자가 있다. 예수님이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였죠? 12해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여인이 야이로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보고 새치기 한 겁니다. 끼어들기 했어요.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자기 병도 나을까 봐 예수님의 옷을 잡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돌아보며 축복하시고 여인아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 감동이에요. 그런데 누가 마음이 급해요? 야이로의 마음이 급해요. 야이로는 중간에 끼어든 부정한 병에 걸린 이 여인을 집어던질 힘과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봅니다. 계속 보더니 이 여인이 낫는 모습을 보고 놀라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아니나 다를까 참 슬픈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종이 튀어나오더니 선생님 끝났습니다. 시간이 늦었어요. 저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돌려보내세요. 당신의 따님이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이 정도면 우리 아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멱살을 잡든 우리 이 12의 혈루병 나은 여인의 멱살을 잡든 우리는 뭔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야이로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자신의 집으로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에요.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뭐에 놀라는 줄 아십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부정은 부정을 만들어요. 부정과 접촉하면 부정이 틈탑니다. 그래서 시체는 만지면 안 돼요. 그리고 병 중에서 부정한 병이라고 말하는 문둥병 환자와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부정이 되어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는 전문가인데 모든 지성을 율법을 파괴시키는 분을 만났어요. 저분이 누구길래 저 사람이 부정해지고 같이 병드는 게 아니라 저 여인의 부정이 치유될 수 있을까? 급해서 예수님을 모셔는 가지만 저 예수님이 누구길래 저 생명이 저 죽음 앞에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저분이 누굴까? 놀래버린 겁니다. 놀란 거예요. 성도님들 가끔 우리가 자녀를 위해 또 가정을 위해 또 인생에서 고민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언제 힘들죠? 응답이 지체될 때가 힘들어요. 참 오랜 씨름을 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힘듭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제공하실 때가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십니까? 사람은 곤고할 때 말씀이 들려요. 오히려 그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하고 말씀이 들려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믿음과 지혜가 빚어지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계속 기다리고 또 기도해야 해요. 지금 믿음이 성장했던 바로 이 야이로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드리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52절 말씀만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문객들이죠. 다 울었대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장례식이 벌어지면 피리를 불고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삽니다. 많이 울어줄수록 그 집이 존경받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람들을 사요. 사람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부모와 딸을 위로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알바 뛰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도님들 이 세상에 수많은 노고를 받지만 이 세상에 위로자가 없도다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로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힘들 때 사람 찾아 위로 구걸하지 마세요. 아무리 병문안을 와도 그렇게 위로하는 것 같아도 그 친구들 병원 문 앞에 나가면 바로 서로 얘기할 겁니다. 야, 우리는 다치지 말자. 우리는 아프지 말자. 우리는 다 온전한 위로를 줄 수 없는 다 죄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위로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자비의 하나님, 모든 것을 위로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위로자세요.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고 성령이 위로의 영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그랬을 겁니다. 알바생들이에요. 계속 울다가 아이고 하다가 이랬겠죠. 야이로가 오자마자 아이고 더 크게 울다가 그랬을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더니 그 딸도 멀리서 보시더니 딸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을 하자마자 그 모두가 갑자기 비웃습니다. 장례식 전문가들이거든요. 시체가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다 비웃죠. 믿음 없는 그들을 다 물르시고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그 딸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야, 내가 네게 명한다. 소녀야, 일어나라. 그 유명한 말 뭐죠? 달리타 쿰입니다. 아람어로 달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참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인데 그러나 성도님들 이 달리타 쿰은 알고 보면 너무 간편한 인사예요. 평범한 인사입니다. 아침마다 딸 일어나야지. 얘야 일어나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사예요. 달리다 쿰은 그냥 편안한 인사입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자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야지. 달리다 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앞서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소녀야 일어나야지. 권세 있으신 주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바람까지 만드신 주님, 그 생명의 바람도 이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불어 넣으신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이 소녀가 일어나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성도, 우리 좋은 아버지는 다름 아니라 힘들 때마다 우리 진짜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부르고 예수님의 그 권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로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 오늘 제목을 아버지 찬스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한 목사님이 그 SNS에 생각할 만한 글로 이렇게 자신의 글을 적으셨는데 그 글이 또 나름 공감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아마도 또 어떤 장관급들 인사들 검증하다가 병역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금 저의 셋째 아들이 군에 가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휴가는커녕 면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제가 할 말은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처럼 아들아, 아빠가 힘없는 아빠라서 미안하다 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아들에게 이 소중한 사실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들아, 군대 안에 있어도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많은 아빠 찬스를 누리고 있단다. 그 아빠를 그 안에서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그 아빠에게 더 많이 부탁드리고 그 아빠의 찬스를 더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아빠면 좋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 아빠를 소개해 줄 아는 아빠면 참 좋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 아빠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아빠라면 좋은 아빠 아니겠습니까? 제가 때로 이렇게 결혼 주례를 이렇게 부탁을 받다 보니까 이제 주례사들, 과거의 주례사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가장 유명했던 주례사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김구 선생님의 주례사예요. 유명하죠? 세상에서 제일 짧았던 주례사입니다. 독립운동에 같이 힘썼던 지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자녀 아들의 결혼식에 주례를 부탁을 받아서 김구 선생님이 당시에 주례를 이렇게 주례사를 전했다고 말하죠. 환영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넌 아버지를 많이 닮았구나. 잘 살아라. 끝이었습니다. 이 짧은 주례사에 사람들이 환영했고 그리고 다 감동했죠. 짧기만 해서가 아니라 이 내용에서 주는 내용이 참 감동이 되었던 겁니다. 이보다 좋은 얘기가 있나요? 좋은 아버지를 닮았다면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 인생 더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냥 기대가 되는 인생인 겁니다. 좋은 아버지 닮는 것처럼 좋은 인생도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돈을 물려준다고 그 아이들이 얼마나 돈을 지키고 행복하며 살겠습니까? 특권을 준다고 해서 그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평생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한평생 내 인생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남들 앞에서는 의연한 척해도 아버지로서 당당한 척해도 항상 모르는 게 많고 실수가 많고 그래서 불안한 게 많은데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때마다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아버지. 또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들을 놓고 손잡아주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특혜도 우리 자녀들이 누릴 것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그 좋은 아버지를 닮아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또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서 그 인생 평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특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좋은 유산 물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자녀, 그리고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그 특권을 많이 누리는 승리하는 분들이 되셔서 우리 항상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그 기도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흘려 부어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된 귀한 부모들이요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